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예언을 한번 썼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은호가 저희가 가르치지 않은 단어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이놈. 근데 그걸 얼마나 맛깔나게 하냐면 그 할아버지들 가래 끓는 소리로 이놈 이렇게 해요. 나중에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혼날 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이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처가댁도 그렇고 그 양육을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이놈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뭐 하는 경우도 못 봤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 바깥에서 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나 누구를 이제 훈육할 때 이놈 했던 게 이제 아마 이 머리에 각인이 돼서 아 이럴 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혼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 먼저 이놈 한 다음에 이놈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육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해주고 싶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막 혼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양육을 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자립을 위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워내고 양육을 하는 그 목표가 그냥 내 품 안에서 좋은 사람, 좋은 아들, 좋은 딸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양육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회화를 위해서 양육과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훈육하고 양육한 이유가 이 사회의 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론 그 자리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공헌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양육과 훈육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막 뭔가 혼내고 체벌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성경 안에서 이 헬라어 원어가 이 훈육을 위한, 교육을 위한 징계 혹은 훈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딱 5절부터 살펴보면 이 문맥이 끊기고요. 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는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진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도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도다. 어렸을 때요 다 자녀분들에게 다 한 번씩 거짓말은 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요? 너는 머리는 좋은데, 이런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전 그 말에 많이 속았었거든요. 내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했을 뿐이구나. 근데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너무 논다. 근데 사실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노력하는 친구들이 성적을 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요 왜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내 아이의 가능성을요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내 아이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부모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또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부모들은 믿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그 아이를 반드시 훈계해요. 양육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함이죠. 자기의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 그 어긋난 길을 가는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가 은호한테도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그걸 비켜줘야 이제 뒤에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안 비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요, 내려오는 아이를 보겠다고요. 그 구멍 아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은호야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나와. 이게 부모지. 그래 너 거기 있다가 어디 한번 된통 다쳐봐라. 부딪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모는 못하게 할까? 왜 우리 부모는 이것을 방해할까? 부모와 자녀의 관점은요 아예 달라요. 제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요 저희 부모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자녀들은요 자녀를 낳기 전까진 물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더 키워갈수록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겠죠. 더 아이를 양육해 갈수록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의 마음을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부모의 징계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어긋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릇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올바른 이 훈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이 문맥 가운데 보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어요. 어떤 표현까지 하세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어야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갔어야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얻기까지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걷다가 보면 타협하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교회에 불어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머뭇머뭇거려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때였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 걸어가고 준비해야 할 길이 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종종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방법도 모르고 방법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것입니다. 각자 경험하는 영역들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일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영의 일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아니니까 멈추라고, 다시 영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머뭇거리고 있고 헷갈려 하고 있고 쭈뼛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올바른 길, 의의 길, 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요 자녀들이 혼날 때는요 왜 혼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의 사춘기 시절만 생각해봐도요 지금 제가 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간 그때를 생각하면 나중에 은호가 커서 은호도 문을 꽝 닫고 들어가겠지. 근데 제 아내에게 그 얘기했어요.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데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그때 가면 참게 되겠죠. 그때 가면 참게 되겠지만 부모들은요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요 왜 내가 혼날까? 나는 괴롭다, 나는 슬프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후의 결과는 뭐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우는 결과예요. 결과.
아까 양육의 결과가 자립과 사회화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키우시는 그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걸어간 우리는요, 잘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왜 이 시험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 왜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멈추질 않는지, 훈계를 당할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비유와 동일합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후에, 연단을 통과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이래서 그때의 징계가 필요했구나. 그 징계가 없었다면 내 인생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 뒤돌아보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한 번 더 이 독자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징계는 친아들에게, 친자녀에게만 있는 거야. 견뎌라, 버텨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아멘 하셨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 줄 아세요? 다 쉬고 다 치료받고 다시 걸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건강한 무릎, 튼튼한 손, 다시 걸어라. 내가 치유해줬으니까 걸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피곤하지, 네 무릎이 연약해져 있지, 주저앉아 있지, 근데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말씀 아닙니까? 좀 쉬게도 해주시고, 좀 지친 것 같으면 자녀이니까 좀 더 주저앉고 좀 더 쉬어도 돼. 그것도 좋은 부모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는요, 지금 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매정한 부모 같고 무정한 부모 같지만 부모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까지 주저앉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어떤 때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때를 아셔야 돼요. 쉴 때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야 할 때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헷갈려서 쉴 때 쉬지 못하면 퍼지는 거고요, 걸어가야 되는데 주저앉으면요, 자기 신앙의 동력이 멈춰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 평화교회 이 3년차, 이제 나름 여기 중에서 제가 이 3년차니까 신입이죠. 신입이지만 강단에 섰는데요, 이 대부분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 출석 성도의 10% 정도가 오면은 많이 오는 것이다. 10% 정도가 오면 많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출석 성도 중에 20% 혹은 30%가 와야 교회가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이 평화교회는 몇 명이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굴러가는 이 가장 큰 동력은 뭐예요? 가장 큰 동력은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근데 이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 금요 심야 기도회, 죄송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말 그대로 기도회입니다. 그때 이 교회의 동력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회의 시간을 여러분이 멈춰버리면요, 여러분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멈춘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뭘 얘기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너희가 회복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일어나. 아직 멈출 때가 아니다. 아직 너희 안에 있는 죄와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너희가 받기엔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 부모의 사랑이야.
사랑의 매야.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면요, 길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내가 좋은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너희가 평탄한 길로 걸으면 된다. 근데 히브리서전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발을 위하여 너희가 길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지치고 무력했다고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직 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 아직 너희 공동체 안에 죄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 숨지는데 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하여 싸우지 않느냐? 이게 아버지의 권면이에요. 누구를 위한 권면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권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쉰다. 교회 목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쉰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 같으면 내가 가장이 되어서,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죄와 싸우기 시작하라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기 시작하라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와 권면은 우리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연단의 끝에는 우리를 위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버지는 이미 아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세요? 한 번 더 걸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주저앉을 때와 쉴 때와 걸어갈 때를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카이로스처럼 명확하게 알아서, 이 요한복음 강해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필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거기서 독특한 이 요한의 표현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혼례 잔치에서도요, 마지막에 누구는 믿어요? 물 떠다 준 사람은 믿더라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더라. 계속 포커스가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이면 믿음이 더욱 장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쉴 때와 걸어갈 때를 구분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왜 맞을까가 아니라, 지금은 쉴 때가 아니구나, 열매를 맺기까지 걸어가야 할 때구나,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해서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에게 화가 너무나 많이 날 때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남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남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식당에서요, 남의 자녀가 뛰어다녀도요, 어떤 생각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저희 아이가 소리만 질러도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저 남의 아이는요, 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사랑의 대상이지. 이 실수하고 있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상관이 없으면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 넌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그럼 서로 편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권면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요, 나는 왜 징계를 당할까? 내가 왜 이 시험 가운데 있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혼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왜 아버지가 지금 뛰라고 하실까? 이해하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그 깊은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혼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때요? 그릇된 길을 갈 때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요. 죄와 타협해서 짝짝꿍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니까 끊어내라고.
그거 아니니까 잘라내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권면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11장부터 쭉 믿음으로 살아온, 어떻게 보면 효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징계 가운데서도 이겨낸 믿음의 용사들 나열하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죄와 타협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뭘 얘기합니까? 끝까지 싸우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주는 징계니까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 싸워야 한다,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정을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권면과 위로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정말로 나약한 것 같을 때에, 무너질 것 같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한 발자국 더 걷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공급되어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열리고 있는 기도회 가운데 나오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한 번 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다 쉬자고 얘기할 때 아직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 음성 하나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싸워가는 평화교회 되기를